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낯설게 보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말고 마치 처음 접하는 이야기처럼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삼손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사건들을 오늘날 우리의 윤리관으로 재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삼손이 여우 꼬리에 불을 붙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 동물 학대라고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을 잘 읽으려면 성경의 주인공이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읽어가시면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인의 눈물 어린 애원에 그만 마음이 약해진 삼손이 수수께끼의 비밀을 발설해버린 이야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실수했지요. 삼손이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로 위장 결혼 작전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앞장인 14장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님께서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임했다는 것은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삼손을 붙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실수투성이인 삼손을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함께 하시고 심지어 도와주십니다. 삼손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실수로 어려워진 그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잘못된 선택, 결점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니 참 이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착하고 경건한 사람이 착하고 경건한 선택을 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가져도 좋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낯설게 보자. 지금 나의 윤리관으로 재단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인정하자.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자유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작은 상자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갇힐 분도 아니시고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삼손의 약점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삼손과 함께 하시며 삼손을 도와주시며 삼손을 통해 일을 해 나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지 말고 또 우리 자신도 상자 안에 가두지 맙시다.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만 하나님이 일을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착한 선택을 해야만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실 수 있고
내가 경건한 선택을 해야만 하나님이 경건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려는 헛된 생각은 결국 나 자신을 그 상자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분이 사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붙였습니다. 사사기는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은혜에 관한 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신학과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의 기반으로 사용하시는 일도 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꽁꽁 묶어 놓았다거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안다고 절대로 상상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 혹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가 우리는 우리의 오판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은 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가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혹은 내가 어떻게, 에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다가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잘 해결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수술도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딥나를 치려고 했던 삼손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블레셋을 치려는 하나님의 전략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좀 샘문을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은 잡지 말고 쫓으라. 남에게 원수를 맺게 되면 어느 때 화를 입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적을 너무 악랄하게 죽여 천벌을 받게 되는구나. 적의 퇴로를 열어주며 몰아붙여야 한다. 과거 시골집에는 대문이 있고 뒤쪽이나 옆 모퉁이로 돌아가면 샘문이 있었습니다. 이 샘문은 그 집안의 여인들이 마실을 갈 때 어른들 몰래 드나들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만든 문이에요. 이게 저는 옛 어른들의 지혜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우리는 다 전지전능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우리는 샘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량이 없지요. 남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몰아세우고 따져서 결국은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직성이 풀리지 않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샘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사람에게도 샘문을 좀 열어두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자, 저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샘문을 좀 열어두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샘문을 열어두시고 다른 사람이 달아날 조그만 구멍도 좀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샘문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계획이 무산될 때가 있잖아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으시지요. 노력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 나의 실수로 일을 망쳤다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 삼손을 붙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삼손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삼손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 자신에게도 은혜의 샘문을 좀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삼손이 선물을 가지고 장인의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를, 즉 자기 딸이죠,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 딸을 너의 친구에게 줬어. 근데 걔 동생이 더 예뻐. 처제를 대신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집안이 있습니까? 뭐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이상하지요. 블레셋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결혼한 남편과 부인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삽니다. 할렐루야죠. 아닙니다. 부인은 장인집에 살아요. 그리고 남편이 가끔 들릅니다. 그리고 들릴 때마다 장인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참금을 먼저 주지 않고 방문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남자들은 여러 마을에 부인을 각각 두었습니다. 현지처 개념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지만 부산에는 일본인의 현지처가 많다고 하죠. 일본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는 한국 남성들의 현지처도 많습니다. 블레셋의 이런 혼인 문화는 주변 민족들, 특히 이스라엘을 올가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문화적 도구가 되죠. 삼손이 결혼한 딥나의 여인도 현지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4장에서 이 여인을 처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여자라고만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삼손은 결혼 같지 않은 결혼을 하였고 신부 같지 않은 신부를 맞은 것입니다. 이 자체가 나시린이었던 삼손에게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현지처든 어쨌든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블레셋을 칠 기회로 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비를 걸을 생각이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삼손은 이렇게 시비를 걸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싫다고 하는데도 내 장인이 억지로 내 아내를 넘겼겠어? 남편 있는 내 여자를 네가 유혹했겠지. 네가 나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무시해서 아마 이런 짓을 했을 것이다. 너는 나를 모욕했고 내 아내를 욕보였다. 나는 복수한다. 이 명분으로 블레셋을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심했을 때 2절을 보면 타협이 들어옵니다. 장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여러분, 삼손이 이성에게 약하잖아요. 삼손의 이 약점을 사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걔가 더 예뻐. 걔가 더 어려. 장인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삼손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족이 내 신앙의 방해꾼이 될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 신앙의 방해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자, 삼손이 만약에 장인의 말을 듣고 내가 뭐 달라고 했나? 장인이 준다고 했지 하면서 처제를 아내로 취하게 되면 삼손은 다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예상을 깨고, 우리가 생각한 삼손, 그 남봉꾼 삼손 같으면 바로 뭐 처제를 취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예상을 깨고 삼손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삼손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은 내가. 저는 여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지난번에는 실수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심으로 이제 1월 16일이니까 1월에 한 반이 지나갔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정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가 또다시 밝아옵니다. 새 결심을 하십시다. 내가 신정에는 실패했지만 구정에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무작정 막 언제나 기회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올해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력도 주십시오. 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4절과 5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흙을 묻히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살리라. 아멘. 재밌지 않습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흥미진진한 것은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왜 여우를 동원했을까? 그리고 사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원어를 보면 이게 여우는 아니에요. 여우는 이렇게 300마리씩 때로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자칼이라는 짐승입니다. 자칼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여우냐, 자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삼손이 이런 짐승들을 동원해야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첫 시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손은 혼자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전사였어요.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삼손에게는 함께 싸워줄 전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마리 여우 붙들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우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길길이 날뛰겠죠. 가는 곳마다 불이 번집니다. 그 불을 보고 더 놀라서 날뛰죠. 그 기름진 딥나 평원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자, 15장 1절을 참고하면 이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밀 거둘 때에, 즉 추수할 때입니다. 5절을 참고하면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일부는 추수해서 곡식단으로 묶어두고 또 일부는 아직도 배지않은 곡식이 있고 포도원에 포도가 익었고 감람나무에 올리브가 다 익은 이때 다 불타버린 거예요. 여우 300용사가 해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쫄자 남자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여우 300 특공대가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슬퍼요.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우만도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전사가 없냐?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없냐? 이스라엘에는 대장부가 없냐? 삼손과 함께 싸울 용사가 없어서 삼손은 여우들과 함께 싸우는구나. 이것이 사사기의 저자의 한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침묵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하여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배 안 하면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우라도 사용하십니다. 돌이라도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합시다. 경외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내가 하나님 일 하는 것 참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참 감사한 것이구나. 영광스러워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좌절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만하지도 맙시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참여시켜 주심이 은혜입니다. 자, 한순간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린 블레셋 사람들이 범인을 색출하지요. 6절에 보니 사람들이 삼손을 지목합니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회개했다 이러면 악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건 없는 거고 화는 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부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짓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삼손은 블레셋을 칠 명분을 또 하나 갖습니다. 너희가 감히 나의 장인과 나의 아내를 죽여?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자, 8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자, 이것은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허벅다리 뼈와 정강이 뼈를 부숴서 죽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문학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강이와 넓적다리는 힘을 쓸 만한 젊은이를 비유하는 관용적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삼손이 그 명분을 가지고 블레셋을 칠 명분을 가지고 그 지역의 블레셋 청년들을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삼손의 실수로 위장 결혼 작전은 실패했지만 블레셋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낯설게 읽으면 뜻밖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윤리관을 잠시 내려놓고 읽으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나의 실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로도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샘문을 열어두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른 사람 혹은 나를 위해서도 샘문을 좀 열어두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사정은 있겠지. 내 계획이 무산되고 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 내 실수로 그 일을 망쳤다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도 나의 삶에 샘문을 열어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깨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죄와 타협하게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참 우리의 편견을 깨고, 삼손은 우리의 편견을 깨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삼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에는 저번에는 내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 여러분, 올해 우리도 이렇게 결심하십시다. 작년에는 내가 실패했지만 올해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삼손은 여우 300마리와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재밌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용사가 없으니 하나님은 여우들을 통해서라도 블레셋을 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또한 일꾼이 없다고
동지가 없다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며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동력자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훈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